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붙들지 않는 자들. 누구를 붙들지 않는다?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우리가 읽을 때 주의해서 읽어야 될 게 뭐냐?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이단 사상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6절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았다? 주 퀴리오스로 받았으니 그 안에 예수 안에서 행하되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이단에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아멘이십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라.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 말씀의 기초 위에 선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꼭 뭐같이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니까 옛날에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많이 빌었잖아요. 엄마는 정한수 떠가지고 새벽에 부뚜막에 앉아갖고 빌고 지나가다 큰 나무 보면 빌고 큰 바위 같은 데 있으면 가서 빌고 하여튼간 뭐 좀 신령하다 싶은 것은 가서 다 빌었잖아요. 왜 빌었어요? 같이 해봐요. 몰라서. 그때 예수 만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빌어갖고 뭔가 좀 내가 뭐 받아보려고 도움을 받아보려고 복 받아보려고 그게 어른들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 복이 나타났거든. 누구세요? 예수님 할렐루야. 이게 딴 데 가서 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데 가서 비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오늘 갖고 계시면요 16절 17절까지는 어떤 걸 경계하라 되어 있냐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 다음에 18절에 19절까지는 천사 숭배의 사상을 경계하라. 천사 숭배예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까지는 금욕주의. 20절 21절은 금욕주의. 밑에 22, 23절은 이단. 이렇게 경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그다음에 천사 숭배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금욕주의들이 있더라. 이런 이단들을 경계해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17절에 한번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16절에 초하루,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은 17절에 장래일에 뭐다? 그림자다.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몸은 소마인데 바디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몸의 의미는 실체,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고 뭐가 있다고? 이게 왜 이런 말을 썼냐니까 그림자하고 몸이 있잖아요. 네 몸 있잖아, 네 몸.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내한테 몸이 오면 나는 여기 서 있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죠. 그 말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바디, 소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실체는 예수님이고 다른 것들은 다 뭐라고요?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뭘 보여주려고?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있는 것들인데 사람들이 실체이신 예수님은 못 보고 거기다 뿌리 안 내리고 거기다 세움 안 받고 거기다가 말씀 교훈대로 살아 안 가면서 딴짓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게 이제 그림자란 말이 하나 나왔고요. 이제 그리고 맨 밑에 여러분이 글을 읽다가 다른 거는 다 뭐 쉽게 이해가 되시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니까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이런 것들 23절 한번 보세요.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 육체를 따른다는 게 뭐냐? 육신의 욕망을 제거한다. 육신에 생기는 욕망을 뭐하는 거? 제하는 거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뭐가 안 된다? 육신의 욕망을 갖다가 절대로 그 갖고는 뭐 할 수 없다. 제할 수 없다. 그럼 누구밖에 안 된다? 예수님밖에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놓고 이제 보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자꾸 이야기해 주고 싶냐니까 그림자와 실체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구약에 나오는 것들은 다 뭐다? 제사 제도도 다 그림자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거 결국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실체가 예수님이고 나머지는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제사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다. 그들이 이 땅에서 섬기는 것들은 다 뭐라고요? 모형이거나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모세가 장막을 지으라 할 때 하나님이 지시했잖아요. 요렇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지어라.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요렇게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가 내가 이렇게 지을게요가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뭘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는 이렇게 지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그 성막이 모형이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있을 천국의 모형인데 히브리서 9장 24절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자기들이 말하는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당신이 원래 있어야 될 그 하늘로 들어갔다 그래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림자와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지금 앞에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전체가. 십계명 주셨잖아요. 그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뭐다고요? 장차 올 그림자다.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적인 즉 속량 그 다음에 속량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요.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결국은 뱀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여자의 우선이 네 머리를 뱀이니까 네 대갈박을 깨트릴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고 니는 아무리 해봤자 발꿈치밖에 못 상해. 발꿈치를 상하게 한 일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생각을 이겼네 했는데 예수님이 앵글 부활하셔 버렸거든. 그래서 발꿈치만 약간 건든 거예요. 죽이지도 못하고. 그 발꿈치를 깬 사건과 머리가 깨지는 사건은 사탄이 완전히 패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모형들이 쭉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실체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실체를 따라가야 되는데 뭘 자꾸 따라가려고 하더라? 그림자. 그래서 이걸 그림자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는 뭔지 아시죠? 내가 아니잖아. 나는 여기 서 있는데 햇빛이 이렇게 비치고 요 뒤에 나타나는 거지. 그 그림자가 왜 있어요?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지 그 말입니다. 그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실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그림자가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실체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못 보여줘요? 못 보여주는 거지. 왜? 실체는 따로 있으니까 그 실체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머리. 자, 이거 보니까 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머리는 누굽니까? 1장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머리. 여기 보니까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 붙들어야 된다? 우리 가정은 누구 붙들어야 된다? 나는 누구 붙들어야 된다? 근데 딴 걸 붙들고 있는 게 이게 그림자 신앙이라고요. 예수 외에 다른 거는 다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실체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19절에 이 사람들이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말은 머리 안 붙들고 실체이신 예수님 안 붙들고 뭘 붙들고 있다? 다른 거 지금 그림자일 수밖에 없는 그 다른 것들을 붙들고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희한해요. 이단이 우리보다 더 열심이잖아. 이단은요 전도로 다니는데 완전히 막 카드 섹션도 하고요. 하얀 거 티 딱 입고요. 띠도 두르고 막 완전히 막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가짜가 행세를 한단 말입니다.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다 이 말은 십자가 정신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뭔 정신?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가 죽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 정신이 뭘까?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마지막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준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낮은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낮은 자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낮은 자인데 원래 세상은 낮은 자는 평강이 없어. 높은 자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내가 다 가졌으니까. 네, 그죠? 그런데 기독교는 뭐요? 낮은 자에게 평강이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랑해요, 안 자랑해요? 자랑해요.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무슨 자랑, 무슨 자랑. 차 한잔 마시고 앉았다가 1시간 내내 뭐 하다 집에 가요? 지 자랑하다가 집에 가잖아, 솔직히. 아닌 경우 있으면 이야기해봐요. 뭐 친구들하고 차 한잔 하는데 나는 이게 문제야, 나는 저게 문제야, 나는 그게 문제야, 나는 요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집에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자랑질은 어디 가서 해라? 동창회 가서 해라. 교회에서 하지 말고 동창회 가서 하시면 돼요. 동창회 가면 다 잘난 사람들. 그래서 제가 동창회 안 가요. 자랑할 게 없어서 못 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자랑할 게 없으니까 어때요? 겸손하지 뭐. 그래서 예수를 믿는 분들은 겸손하다 안 겸손하다? 겸손한 거예요. 야, 저분은 내가 보니까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머리도 똑똑해, 가진 것도 많아, 뭔가 그 회사 일도 너무 잘하는데 자랑을 안 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누구였어? 실체의 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의해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게 저는 십자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뭐냐? 낮아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섬기려고 몸부림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들, 이번에 초청잔치 하는데 새로운 가족들이 올 거예요.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런 거 있잖아. 신입 이런 거 있잖아요. 똑바로 서, 똑바로 앉아. 그럼 이등병은 내 앉아서 쓰다 이거만 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 교회는 병장이 물 뜯어 준다. 발 씻으라고. 군대는 그런 일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래요. 아멘이세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우리도 씻어 줘야죠. 발은 못 씻어 주시더라도 구박은 하지 마라. 내가 먼저 왔다고. 아멘을 안 하시는. 그 얘기해 보십시오. 그림자 신앙은 뭐냐니까,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전부 어디서 왔습니까? 구약에서 온 거잖아요. 그런 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죄를 묻겠다고 하는 게 문제라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게 문제다. 왜 이런 거 하냐? 왜 율법주의가 드러나는가? 먹고 마시고 이거 먹지 말고 저거 먹고 이거 마시지 말고 저거 마시고 저기는 유월절은 지키고 뭐는 지키고 그리고 그 달의 초하루는 중요하고 그다음에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왜 이런 거 하냐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외적인 경건을 추구하는 거예요. 뭐는 없고 속은 속빈 강정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 즉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그냥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죄 지은 인간이라서 그렇지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왜? 그거는요,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내고 외식한다. 내가 이런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사람들에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무슨 신앙? 그림자 신앙이다. 그림자 신앙 따라가면 산다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다른 걸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골로새 교인들을 보고 예수 믿어라. 그렇지만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끝이요. 그 이상은 뭐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의 실체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지, 우리의 아름다운 행실이나 겸손이나 섬김이나 그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구제해야 돼요. 구제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에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거라고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요즘에 제7일 안식기가 그렇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 또 어떤 이단은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이단도 있다. 그런데 오늘 17절을 보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는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다.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절기들은 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였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림자 같은 절기들은 지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지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도 돼요. 근데 그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것으로 구원의 완성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 18절 보세요. 꾸며낸 겸손인데 어떻게 했다고? 꾸며냈다. 그 다음에 천사 숭배 이후로 너희를 정죄, 너 죄가 있어 이렇게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림자 신앙은요 반드시 뭘 동반한다고요? 너 죄인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이걸 하니까 나는 의인이고 너는 그거 못하니까 넌 죄인이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거는 꾸며낸 겸손은 극단적 외식주의자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꾸며낸 겸손이라. 이 천사 숭배가 뭐냐 하면 아주 간단해요. 천사를 왜 숭배했냐? 하나님은 너무 홀리하신 거야. 그죠? 우리는 너무 더러워. 너무 더럽고 추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은 뭐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누군가가 중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재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 천사가 한다고 생각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이 사람들은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천사 만나야 돼요?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하잖아. 사람들이 내 천사 만났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천사 숭배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요즘에 뭘로 가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 만나서 체험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 이 사람들은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천사 못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 뭐예요? 당신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구만. 네 죄인이네 죄인.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했다. 그러니까 이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은 그런 천사 숭배자들이 말하는 겸손을 꾸며낸 겸손이다. 즉 겸손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뭐라고요? 나는 봤어. 너는 못 봤지. 그러니까 너는 가짜야. 나는 진짜야. 이게 꾸며낸 겸손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천사 숭배자들은 진짜 겸손해서 겸손한 게 아니고 그 천사 숭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고의로 내가 막 천사를 봤지만 너희들한테는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없어. 이거 나만 본 거야. 네 못 봤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날마다 천사를 만나면서도 저렇게 겸손한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만든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직접 내가 천사를 봤다고 해요. 그리고 직접 본 것을 의지하면서 그래갖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또 과장을 한다네. 여기 보세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18절에 헛되이 과장한다. 천사 본 사람들이 대부분 과장을 해요. 본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밖에 못 봤는데 억수로 많이 본 것처럼 그렇게 뻥친다 그 말입니다. 과장한다는 게. 이해되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갔다 그러니까 지도 거짓말하는 거야. 예. 누군가 봤대. 나도 본 것 같은데 고양이 꼬리를 본 것 같기도 하고 뭘 본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모르겠어. 하여튼 그걸 또 봤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요즘 우리 여기 지금 천사 숭배하고 요즘에 맥을 같이 하는 게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 환상 봤다는 사람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환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도 해요. 어떤 성경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 그런 곳에 갔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거야. 어떻게 믿었냐니까 자기가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대. 그 사람이 예수였다는 거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왜? 거기는 뭐 성경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기는 게 있더라.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요, 일반적인 경우요. 특별한 경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있어요? 성경 66권 있잖아요. 근데 뭐 환상을 나타낼 일이 뭐가 있어? 다 가르쳐 줬는데. 그러니까 속지 마라. 여러분이 사실은 어떤 분은 특별한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구별해야 된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해야 되는데, 뭐뭐 보면 무조건 막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사실. 광명한 천사로 둔갑해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
너무 속으면 안 돼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천사 숭배자들이 진짜 천사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잘 확실하지 않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뭔가를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으니 조심하라.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자기가 봤는데 그게 특별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나 환상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마치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이 생기는 경우가 다 그런 경우야. 나한테만 알려줬대. 여러분, 나한테만 알려줬다는 사람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편적이신 하나님은요, 여기에 다 가르쳐줬지 니만 알아라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수수께끼요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천사 숭배나 신비주의의 문제가 뭐라고요? 무엇이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머리이신 예수를 붙들지 않는 게 문제라고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붙들고 뭘 붙들어? 다른 걸 붙든다니까요. 그래서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 천사 숭배는 머리 즉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 머리는 누구? 예수. 우리는 이 바디, 몸. 그래서 머리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사나 환상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앞에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막힌 담을 허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앞에 장애물이 한 개도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중보자 대신. 그래서 우리는 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 할렐루야, 그 피에 의지해서 내가 그냥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이런 천사 숭배자들은요, 그게 교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도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천사 숭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환상이나 계시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분은 누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 그게 교회예요. 근데 자꾸만 딴 거 이야기하는, 딴 거.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는다. 모든 걸 공급받는다. 마디와 힘줄로 공급받고, 그리고 연합해가지고 영적으로 자란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분을 붙들므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해요. 지금 새벽기도 주제가 예수 이름이에요. 계속 예수 이름 이야기.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라요.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요즘 이렇게 합니다. 예수 피로 발라주세요. 예수 피로 발라주세요. 그 피가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 피로 발라주세요. 능력이 필요하신 분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또 기도해요. 사업장은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아픈 분이 있으면 예수 피로 발라달라고. 예수 능력으로 살아나는 성도와 직장과 사업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23절까지는 이제 금욕주의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무엇을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한다. 이거 금욕주의입니다. 이거 다이어트에는 좋을 것 같아. 안 먹으면 되니까. 아무것도 안 먹어. 계속 그냥 뭘만 먹지. 제가 이스라엘에 갔는데 그때 참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고기를 안 먹나 봐. 저녁에만 줘. 아침에 가니까 호텔에 뭐밖에 안 줘? 풀밖에 안 주는 거야. 풀하고 제가 제일 많이 봤던 게 동그랗게 생긴 그 뭐지? 올리브. 그래. 왜 올리브가 그 올리브를 주는지, 반찬이라고는 올리브밖에 없어. 기억나실 거야, 가신 분들은. 그래서 올리브, 그럼 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레위기 11장의 정보 음식에 따라서 먹는 시간이 다른가 봐. 아침에 뭘 안 줘. 사실 아침에 고기 좀 주면 먹고 내가 힘을 좀 뛰어다닐 건데, 자기 전에 웬 고기를 주냐고. 양고기 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게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안식일 날은요, 엘리베이터 타면 돼요, 안 돼요? 타면 돼요. 근데 타면 되는데 엘리베이터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눌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거? 그 엘리베이터 왜 타냐고. 근데 엘리베이터 눌러주면 된다네? 일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렇게 우리가 쏟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된다. 기독교는요, 고행주의 아닙니다. 금욕주의 아닙니다. 저는 40일 금식 기도하는 목사님들을 존경해요. 저는 일주일 해봤는데 못하겠더라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너 왜 40일 금식 기도 못하냐고 저한테 한 번도 야단친 적은 없어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라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죽지는 마시고. 예, 2번 하다가 죽은 목사님들 천국으로 이민 간 분들 많아요. 예, 그게 왜냐하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쾌락. 근데 쾌락이라는 것이 그 해돈의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가는 쾌락이 아니고 어떤 쾌락이냐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 즐거워. 그래, 이게 너무 즐겁다 보니까 그 세상적인 쾌락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근데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커 보여요?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커 보이니까 가서 마약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 드렸잖아. 대마초를 재배했는데 어디다 재배했느냐? 길가다 재배해놨어. 50m도 안 되는 데다가 막 재배해갖고 30만 명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 대마초를 재배해놨더래요. 그 잡아다가 물었어. 왜 재배했냐? 그러니까 우리 산에 가다 보니까 그런 게 하나 났어. 그 하나 나 있길래 그냥 좀 해봤다. 누가 발견했냐? 약초 캐는 사람이 산에 가다 보니까 저 천지로 대마초가 있는 거예요. 30만 명. 애기하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애기하고 가족여행 갔다 와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그 사람이 잡혔어요. 왜 잡혔는가? 마약 밀매를 했는데 필로폰인지 뭔지 했는데 그게 몇십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 필로폰을 가지고 왔는데 꼬맹이 데리고 아내 데리고 갔다 온 가방에 넣어가 온 거예요. 그 아이들 과자 사이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리고 왜 잡혔냐 물어봤더니 그게 이제 이렇게 공급이 됐을 거 아니야. 요즘 공급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던지기 수법이라고 들어보셨나?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야. 어디 갖다 던져놓으면 가서 찾아가는 거야.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게 어디 가면 있어. 그럼 가서 그 뒤져가지고 찾아가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경찰관들이 그 CCTV 역추적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이제 먹었다는 사람이 자수를 했으니까 그 사람 이렇게 저렇게 와보니까 그 집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 한 게 아니야. 계속 하다가 이제 잡힌 거지. 근데 누구 데리고 갔다? 애기들 데리고 가족 데리고 필리핀 여행 간다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물질이나 쾌락이나 어떤 그런 그 앞에서는요, 이 돈이라는 것 때문에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자기만 한 거지.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왜?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별로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천사 숭배, 율법주의, 금욕주의는 그림자 신앙이고 2주에 나오는 것처럼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은 정확하게 표현한 데는 갈라디아서예요. 율법주의를 지칭하는 말을 초등학문 또는 몽학선생이라 그랬거든요.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결국 그림자 신앙은 뭐하고 손을 잡고 있다? 초등학문 즉 율법주의하고 손을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주의는요. 하라 하지 말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면 저 사람은 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잘하고 뭐도 잘하니까 넘버 1. 저건 안 하니까 쟤는 아웃. 그러니까 정죄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당신은 멋진 유대교인입니다.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자 신앙은 23절에 뭐라고 정리하는가?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요. 몸을 괴롭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의적인 숭배, 몸을 괴롭게 하는데 불과하고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 육체를 따르는 게 뭐라고요? 육체의 욕망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 그래서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십자가 신앙이 뭐라고요? 머리를 붙드는 신앙인데 머리가 누구? 예수님. 근데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뭘 따라가요? 그림자 신앙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림자 신앙 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외식 조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어그러진 길로 자꾸 인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고 뭔가를 한다는 공로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경건의 유익은 있다 없다? 없다. 결국 그것들은 교만과 정죄라는 부작용만을 낳을 뿐인 것들이 바로 그림자 신앙이다. 그래서 본 것에 의지하는 신앙, 꾸며낸 겸손과 같은 외식적인 신앙, 먹는 것,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주의적 신앙,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영지주의, 즉 이런 신비주의적 신앙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말씀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다. 아멘. 그래서 결론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6, 7절로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까? 퀴리오스 주로 받았으니 예수 안에서 행하되 예수 안에 뿌리 받고 세움을 받아 예수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우리는 다시 교회가 우리가 초청주의를 앞에 놓고 어디로 돌아가는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내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는 우리가 되자. 그리고 입술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뭐가 넘쳐야 된다고? 감사. 같이 해봐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감사가 얼굴에 쓰여 있군요. 진짜요? 네. 누가 그러대?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왜 자꾸 감사하라고 하는데요?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부담스러워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것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머리를 붙드는 신앙생활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구약에 있는 율법주의 또 여기 나오는 천사숭배, 금욕주의는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수 안 붙들면 어디로 간다? 새길로 빠진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종일 붙들고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님만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기쁨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붙들므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복해지려면요, 자기 의를 내세우면 안 돼요. 그리고 꿈이나 환상들을 봤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서도 안 돼요. 이런 거 다 그냥 내려놓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방언한다, 방언 못하는 사람 방언은 개도 한다 이러면서 막 방언은 개도 하는데 네가 개만도 못하지 막 이런 이야기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하고 5마디 예언하는 말이 더 유익하잖아요. 예언이란 말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방언은요, 깊은 기도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하세요. 얼마든지 하세요. 그러나 그 방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는 마라. 저 사람은 자기애가 충만하다 하는 사람의 그 다른 말이 뭐냐? 정죄예요. 자기애가 충만하니까 저 사람 보고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애가 없는 사람은요, 에휴, 제가 부족해요, 뭐. 제가 뭐 잘하는 게 있나요?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 아니요. 내가 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 이랬어.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해봐요. 꿈에는 겸손으로 살지 않겠다. 아멘. 꿈에는 겸손으로 살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냥. 있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을 내 삶의 뭘로 표준으로 삼아서 나는 내 평생을 누구 따라가는 삶 살 거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 살 거다.
그런 마음이 있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거의 생각을 못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에 앞에 게 뭐냐? 그게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내가 가르친 걸 잘 지키게 하라. 이것이 결국 전도자의 삶이었어요. 그것이 결국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과 오늘 하나님이 끝날까지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임마누엘. 그래서 여러분이 밥을 드시든 또 길을 가시든 직장을 가시든 사업을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으시고 이번 초청주일에 그런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퀴리오스로 영접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